창세기 5장 24절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더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에녹의 이유 있는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자, 창세기 5장을 이렇게 또 전반적으로 보면 좀 우울합니다. 창세기 5장이. 우리가 공동묘지에 가게 되면 많은 묘비들이 있고 거기 비석들이 있죠. 그 비석들에는 그 사람이 언제까지 살았고 또 그의 이름이 무엇이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창세기 5장은 인류의 첫 공동묘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공동묘지에 묻히지 않은 한 사람이 있으니 바로 에녹이에요. 그 에녹을 중심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기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또 먼저 창세기를 보게 되면 이 창세기에 이 족장들이 나오는데 그들의 삶을 모형적으로 적용해 보면 우리 신앙의 성장 과정으로 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벨이 나오죠. 아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피로 속죄를 받아야 한다는 그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4장 26절에 나오는 에노스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로 속죄받은 사람은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고 또 찬양으로 불러야 하고 그렇게 고백해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 동행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또 노아처럼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기록하고 있는데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렇게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동행이 무엇인가 잘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모든 것대로 행하는 것이 온전한 동행이다. 자, 이것을 정리해 보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은 것에서 안주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불러야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데 그 동행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을 부르고 찬양을 부르고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주님께서 명하신 또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받고 거기에 순종하는 거기까지 나아갈 때 그것이 온전한 주님과의 동행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또 구체적으로 인류의 첫 공동묘지를 기록하고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몇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본문을 통하여 먼저는 모든 사람의 인생이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서 족보나 계보나 또 성막의 어떤 기명들이 나오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무척 읽기가 힘들죠. 그래서 읽었다 치고 넘어가기도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럼 하나님께서도 상을 줬다 치고 그렇게 넘어가실 수도 있겠죠. 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1.1획도 그냥 기록하신 적이 없죠. 종이를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족보라 할 수 있는 이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아담 안에서 태어난 아담의 씨로 태어난 사람들인데 그 사람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창세기 5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죠. 근데 3절에 보니까 갑자기 아담이 자기의 모습과 자기의 형상을 따라 아들을 낳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그 타락한 그 죄의 본성을 지니고 인간들이 태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죠. 그 아담의 본성을 따라 그렇게 해서 이제 셋이 태어나는 거죠.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물려주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담을 통해서 우리의 본성이 바이러스처럼 그렇게 전이가 된 것입니다. 죄성을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 그리고 교회, 가정 모든 문제의 원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 조성되었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웠나이다. 죄 때문에 그래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고요. 그래서 사회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문제의 뿌리를 안고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고. must be born again이죠. 반드시 거듭나야 돼. 안 나도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거듭나게 되면 우리는 아담의 세대가 아니라 지금 창세기 5장 1절에서는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이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가 나오죠. 족보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세대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로 옮겨지게 되고 그렇게 옮겨지게 되면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은 에녹처럼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있는 우리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받는 에녹과 같은 에녹이 첫 열매죠. 에녹의 첫 열매라는 것은 그 뒤에 그것을 보여준 것은 그 뒤에 여러분 첫 열매 과실을 딴 것은 그 뒤에 본격적인 추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렇게 또 휴거될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에녹의 휴거인 것입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 마태복음 1장에서 그 계보를 보게 되면 창세기 5장의 계보와 다른 점이 하나 발견되는데 마태복음 1장에서는 죽었다는 기록이 안 나오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비갓 계속해서 낳았다는 기록만 나옵니다. 창세기 5장에서는요. 살고 낳고 죽으니라. 살고 낳고 죽으니라. 자,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생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5장을 통해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삶을 세 단어로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이 10대 손이 나옵니다. 아담, 셋, 에노스, 카이난, 마할랄렛, 에녹, 야렛, 에녹, 그리고 무드셀라, 라멕, 노아까지 10명의 족장이 나오는데 그들의 인생을 묘사하는데 먼저는 살고 그리고 낳고 그리고 죽으니라. 살고라는 말이 18번, 낳고라는 말이 28번, 많이도 낳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죽으니라 8번. 이게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생이라는 거죠. 살고 낳고 죽으니라. 살고 낳고 죽으니라. 아들들을 낳고 딸들을 낳고 그리고 죽으니라. 살면서. 자, 사람은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죠?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삽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첫사람 아담이 먹어서는 안 될 걸 먹음으로 인해서 죽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죠. 먹어서는 안 되는 걸 먹어서 죽음이 왔는데 재밌는 건 영어로 죽음, 영어로 death, 그 가운데는 EAT가 들어있습니다. 먹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먹어서는 안 되는 걸 먹어서 죽음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잘 보십시오. 아담 안의 모든 인생 살고 죽고 그 다음에 낳고 살고 낳고 죽고 살고 낳고 죽고 짐승과 다를 바가 없죠. 그 자체로 본다면 이게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이 존귀에 처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니라.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짐승이나 다를 바 없다는 거죠. 지난주도 봤던 전도서 3장에서 이것이 사람들의 아들들의 상태라고 말씀하시면서 짐승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보았죠. 살고 낳고 죽으니라. 종족 번식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낳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죽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인생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로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살고 낳고 결국 죽어요. 100년도 채 못 사는 인생입니다. 아담이 이때는 거의 그래도 900년 가까이 살고 969년을 살고 그랬는데 100년도 채 못 사는 그 삶을 살면서 그냥 살면서 아기 낳고 그 다음에 죽어요. 사람들의 삶의 모습,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사는 걸 추구합니다. 자, 그렇더라도 출생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으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고 성경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 사람이 잘못된 걸 먹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이 오게 되었죠. 마찬가지입니다. 구원, 영생 역시나 먹는 것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우리는 그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먹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그 문맥 같은 장에서 그래서 무식한 베드로도 그것을 깨닫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민나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사람들은 뭐 어렵다 뭐 그러면서 자기 살을 먹으래 식인종도 아니고 그러면서 나갔는데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먹는 건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먹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이 왔던 것처럼 구원과 영생도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신 생명의 빵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으셨죠? 믿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은 겁니다. 자, 근데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하늘로 들림받은 옮겨진 에녹이 나옵니다. 이 에녹에게서도 살고 낳고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다음이 없어요. 죽으니라가 없습니다. 살고 낳았는데 죽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자, 그런 에녹 창세기 5장에서 가장 짧은 생을 살고 마쳤습니다. 마쳤다고 해서 죽었다는 말 아닙니다. 들림받은 것이죠. 비록 짧은 생을 살았지만 그 누구보다 참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 이 에녹을 우리가 이제 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더 본격적으로 가서 그러면 에녹의 동행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 계기가 무엇인가? 우리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에녹은 65년을 살고 무두셀라를 낳았고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며 에녹이 65년 살고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그리고 무두셀라를 낳은 300년 그 이후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 하죠. 자, 무두셀라를 낳은 후라는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에녹의 삶에서 무두셀라의 출생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드는 어떤 전기를 마련해줬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좀 더 알려면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을 알아야 되죠. 그 뜻은 뭡니까? 그가 죽으면 그것이 보내진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나중에 보면 알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가 죽으면 끝장이다. 세상은 끝장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에녹에게 그 죄악으로 치닫고 있는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계시해 주신 것이죠. 그 심판이 가까이 왔다라는 사인으로 무두셀라를 주신 것입니다. 자, 어느 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대로 그의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읍니다. 그때부터 에녹은 아들 무두셀라를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이 아이가 죽으면 세상은 끝장인데, 멸망인데, 심판인데 그 아이가 자랄수록 세상의 멸망은 점점 다가오는 것인데 뭘 해야 되겠냐 이거죠. 하나님과 동행해야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해 보십시오. 에녹이 죽으면 끝장이에요.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을까요? 그죠? 열이라도 오르면 큰일 나겠죠? 얼굴이 막 사색이 되겠죠? 그때마다 에녹은 무척 신경이 쓰였을 것입니다. 얘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면서 손발이 다닳도록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지 않았겠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의 출생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나님께로 그렇게 이끄시는 그러한 그것을 마련했다 했죠. 에녹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자마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또 영적인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정상적이겠죠. 죄책감, 자신이 누군가에게 지은 죄 때문에 그 용서받지 못한 마음의 그 괴로움 때문에 그렇게 자책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용서를 받게 되고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예전에 순천에 있다가 지금은 서울에 가서 집사하고 있는 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옥이 있다라는 말을 얘기하니까 그 두려워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또 태극기 휘날리를 보면서 그거를 통해서 죽음 뒤에 과연 무슨 일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예수를 만나게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땅이나 파다가
결국에 땅속에 묻힐 허무한 인생의 무상을 경험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자신들에게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과 경로들을 사용하시죠. 어떤 사람들은 사업이 망해서,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그 가족이 죽어서 그가 있는 하늘나라에 같이 가기를 원해서, 자, 에녹에게 있어서 그 수단은 무드셀라의 출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아들이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때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것이죠. 우리도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부르셔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심판,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계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심판이 있다는 것을, 죽음 뒤에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고 앞으로 대환란이 있다고, 그 대환란이 가까이 온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고, 왕국에서의 영광이 있고, 그런 것도 우리가 알려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과 더 밀착해서 교제하고 동행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로 크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동행한다는 것의 실제를 좀 더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동행하는 것인가. 자, 먼저 함께 동의하지 않으면 동행할 수 없죠. 아모스 3장 3절에서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않고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동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서는 너는 너의 대적과 함께 길에 있는 동안에 그와 속히 화해하라 하셨습니다. 그죠? 형제가 반감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알거든 재물을 내려놓고 가서 화해하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에녹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적용할 수 있어요. 에녹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는데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것이죠. 근데 에녹 그리고 그 뒤에 또 자식들 엉망이었습니다. 죄인들이었습니다. 라멕 같은 경우에는 자기 상처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자기의 상처 때문에 청년을 죽이고 그것을 노래하고, 그런 패역한 그런 자식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원수였던 것입니다. 에녹이라고 다른 게 아니에요. 에녹은 모태신앙 그런 거 아닙니다. 여전히 아담에서 태어난 타락한 죄성을 가진 하나님과 화해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길을 잃어버린, 자기 길을 고집하던 그 사람 에녹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동의해야 돼요. 일단 먼저 우리는 복음에 동의해야 되죠. 나는 죄인이다. 그리고 화해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과 나는 원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고서는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에녹에게도 그것이 먼저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에녹이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경험하고 있었다. 왜 그렇습니까? 옆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하고 동행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과 동행할 때 분명 그가 거기 있다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동행을 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그 에녹을 설명하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6장에서는 뭐가 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는 것을 마땅히 믿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에녹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의논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실제로 믿고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 이것이 실제가 되어야 되겠죠. 시편 14편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말했습니다. 자, 우리 삶을 한번,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시간들 동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었던지요. 에녹은 무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께서 항상 자기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바로 옆에 계시다는 것을 항상 경험하면서 또 믿으면서 그렇게 걸었던 것이죠. 자, 에녹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 것을 믿음으로 붙들지 않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하는데 무슨 동행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눴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인가 알려면 그를 가까이에서 또 자주 또 매일 만나는 사람이 누군가 보면 그 가장 절친 베스트 프렌드가 누군가 알게 되죠. 동행하면서 대화도 하고 자기 고충도 털어놓고 상담도 하고 또 자기의 숨은 비밀을 나누기도 합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친구 간의 그런 은밀한 그런 교제를 하는 것을 말하죠. 연인들끼리 그 은밀한 그 교제, 깊은 교제를 하죠. 하나님은 에녹과 그렇게 동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은밀한 것까지도 에녹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게 뭡니까? 심판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왔고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제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뭐냐니까 심판이 있다 이거죠. 심판이 있다. 세상은 지금 불로 태워버릴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시고 집행유예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자, 이런 진리를 또 이런 계시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면서 우리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면서 또 찬양도 부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어떤 슬픔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기도 하고 그렇게 친밀하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교제를 하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친한 친구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죠. 너희는 더 이상 종들이 아니다. 너희는 더 이상 제자들도 아니다.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신앙생활에 진짜 그분을 맛보아 알고자 한다면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로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 읽으십니까? 성경 읽어야 돼요. 기도하십니까? 자, 에녹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의 생이 얼마나 행복했겠을까요? 하나님과 같은 분을 짝으로 그렇게 동반자로 동무로 같이 그렇게 걷는 그 동행의 삶이 얼마나 기쁠까요? 그 기쁨은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 비할 수 없겠죠? 주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셨으니 그것이 그들의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했던 때보다 더 크니이다. 막 세상에서 잘 되고 부자가 되고 그것보다 주님께서 주신 그 기쁨, 교제를 통해서 동행하면서 누리게 되는 그 기쁨, 주와 동행하는 그 영광 비할 수 없죠. 얼마나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까? 그 평생 유일한 그 통치자와 동행하도록 또 허락받았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처럼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한다면 어찌 동행을 마다한단 말입니까? 자,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적용하시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또 여기서 교훈을 얻어볼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에녹이 살던 그 시대의 환경입니다. 이런 말을 듣거나 또 어떤 성도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성도의 저런 환경이면 나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처럼 세상 일 안 하고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믿는 아내가 있고 뭐 그런다면 나도 얼마든지 잘 섬길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도 에녹과 같은 상황이면 동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에녹이 살던 상황은 어떤 상황인 줄 아십니까? 절대로 좋은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자, 에녹 아담의 7대 손인데 또 가장으로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살면서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만 낳은 게 아니고 자식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아들들 딸들을 낳았다. 최소 2명 최소 5명이죠. 그럼 무드셀라까지 아이들이 5명 이상인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는 그 다산 정말 지금은 저출산 시대지만 그때는 계속 창세기 5장을 보시면 아들들과 딸들과 낳은 아들들과 계속해서 번식하고 있는 거예요. 인구 폭발, 고출산 시대 많이 났어요. 그런 자신의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우리 자매님들 아이들 때문에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맞습니까? 대가족을 거느렸지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또한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또 선지자로서 에녹은 아주 악한 세대를 살았다는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얼마나 세상이 악했는지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려서 다 쓸어버려야 할, 진멸해야 할 그런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에녹은 당시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이제 심판을 말씀하고, 노아도 또 심판을 선포하고, 의의 전파자 노아라고 했는데 선포를 했죠. 에녹도 선지자로서 심판이 온다, 회개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 함께 유다서 보겠습니다. 유다서 14절. 유다서 14절로 16절까지. 유다서 14절로 16절 1장밖에 없으니까, 자, 아담의 7대 손 에녹도 이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하기를, 보라, 주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이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경건치 않은 모든 자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말한 모든 거친 말에 대하여 정죄하시려는 것이라고 하였느니라. 이들은 원망하는 자들이요 불평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요. 이런 시대에 이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내 아들 무드셀라가 죽으면 이 세상은 끝장난다고. 홍수가 온다고. 자, 이런 시대적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는,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서 변명할 게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적인, 정치적인, 어떤 경제적인, 또 사회적인 상황이, 환경이 어떠하든 그런 상황이나 환경은 우리는 핑계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뭐 정치적으로 어떻고 그런 거 우리가 상관할 것도 아니에요. 정치가 바로 잡히고 그런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잘 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고 진리해 주시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 환경에서도 에녹이 그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한다면 우리도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들에게 심판을 증거했습니다. 그것을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겠죠. 가슴에 불을 품었는데 어찌 그 옷이 타지 않겠냐라고 하시는데, 막 가슴에서 불이 타서 이제 심판이 올 건데, 에녹은 경건치 않은 죄인들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유다서 읽은 것처럼 주를 거슬러 모독하는 말과 거친 말들과 이런 것들도 막 해댔을 것이에요. 야, 이 정신병자야, 가서 약이나 먹어라, 막 그런 얘기 했을 것이에요. 야, 이 사기꾼아, 막 그런 얘기를 했을 거라는 것이죠. 자, 그런 환경에서 300년 동안 의의 전파자로서 노아처럼 그렇게 외쳤다라는 사실을 특별히 우리 형제님들 도전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겨우 30년째가 되는 거지. 96년부터 거리설교 실사이니까 30년째 되면서 기껏해야 가서 정신병원 가서 약이나 먹어라, 그 정도의 말만 들었는데, 에녹은 그보다 더한 거친 말과 신성 모독적인 말들과 이런 걸 들으면서도 30년이 아니라 300년을 주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몇 번 거리 설교하고 한 1년, 2년 거리 설교하고 그래서 좀 재미가 없고 그래서 그만두고 여러분들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비교해 보십시오. 자그마치 300년이에요. 저는 지금 30년 거리 설교하면서 바깥에서 외치면서, 와, 너무 오래 했으니까 나 이제 거리 설교는 은퇴하고 강단에서만 설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300년이라뇨. 300년이라뇨. 와. 자, 에녹은 365년을 살았습니다. 300년을 동행하고 65년은 그냥 그렇게 살고, 당시 수명으로 보면 무척 짧아요. 당시 수명 비교해보면 당시에는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으니까. 근데 1000년을 넘지 못했죠. 왜? 아담이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했기 때문에, 먹는 날에 영이 죽었지만 또한 그 육신도 모두가 다 1000년을 못 넘었기 때문에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 다 그날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먹는 날에는 그때에 죽을 것이다 그랬죠. 근데 지금은 얼마나 삽니까?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100세도 못 살죠. 10분의 1로 줄어버린 거예요. 에녹은 300년을 그렇게 설교했다고 하면 나는 지금 30년을 설교했다고 한다면, 지금 에녹은 300년을 그렇게 살면서 365년을 살았는데, 그렇게 본다면 당시의 생애로 본다면 거의 30년에서 33년, 34년 정도의 생을 살고 청년의 때에 간 거예요. 예수님의 나이하고 비슷하게 하고 간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33세, 우리는 영원히 33세, 에녹은 300년, 365년, 30세밖에 안 되는 겁니다. 청년의 때에 가장 좋은 때에 간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아유, 참 안타깝다. 젊은 것이, 나이도 어린 것이, 저한테도 나이도 어린 것이 얘기 들었는데, 나이도 어린 것이 막 그렇게 뭐 심판 온다고 했었더니 그냥 죽어버렸네. 아니라는 것이요. 그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그와 동행하시는 것을 기뻐하셨으면 데려가셨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속담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일수록 조사한다, 일찍 준다. 그렇죠? 또 세상에서도 보면 좀 선한 사람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가,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사람들은 언젠간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영웅, 지하철에서 취객을 살리고 뭐 그런 사람들 갑자기 죽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일찍 죽어서 일찍 죽는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슬퍼할 일만 아닌 거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말이에요. 아니, 더 좋은 곳에 좀 더 일찍 가는데 슬퍼할 일만은 아닌 것입니다. 너무 슬퍼하지 말라 그죠. 자, 하나님께서는 곡식을 필요 이상으로 들판에 남겨놓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곡식이 익으면 바로 거두시죠. 그래서 어떤 성도가 젊어서 일찍 죽었다고 한다면 슬퍼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곡식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익으면 데려가시는 거죠. 아마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에녹은 그야말로 성숙했을 것이고 나아가서 완숙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단을 거둬가셨겠죠. 자, 이제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설교를 아직도 멀었습니다만 다 왔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에녹 못지않게 또 유명한 사람이 나오는데 누굴까요? 에녹과 함께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 무드셀라 왜 유명하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것으로 유명하고 무드셀라는 가장 오래 산 것으로 유명하죠.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9세. 자, 우리가 창세기 5장을 쭉 읽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정확하게 무오하게 기록하셨는가, 또 하나님의 그 계획이 얼마나 정확한가를 볼 수 있는 한 사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았어요. 라멕은 누굴 낳았습니까? 노아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무드셀라의 손잡벌이 되죠. 증손주. 근데 무드셀라가 라멕을 몇 살에 낳았는가? 187세에 낳았다고 25절에 나오죠. 그리고 28절에서는 라멕이 노아를 182세에 낳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무드셀라의 나이는 969세다. 그러면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드셀라는 몇 살이었을까요? 더해보면 나오는데 369세가 나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을 보시면 이제 장 11절에 노아의 생이 600세 되던 해 둘째 날 그달 17일 그날에 모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으니 그렇습니다. 자,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무드셀라가 언제 죽었다는 얘기 안 나오죠. 근데 무드셀라는 969년을 살았대요. 근데 노아가 600세 때 그 홍수가 온 거죠. 그러면은 더하면 600세에다가 아까 말했던 그 라멕과 노아 때 보면 369세를 더하면 정확히 969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으면 뭐가 오는지 분명해지는 것이죠. 물심판이 온 것입니다. 홍수가 온 것이죠. 무드셀라의 뜻은 그가 죽으면 그것이 올 것이다. 심판이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무드셀라의 이름대로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더 중요하게 우리가 또 묵상해 보여야 할 일이 있는데, 무드셀라는 가장 오래 살았어요. 왜 오래 살았을까요? 에녹은 그가 비록 혹시라도 열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봐, 죽을까봐 노심초사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막 애지중지 키우고 보호하고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왜 나오죠? 네, 무드셀라가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는 가장 오래 산 것입니다. 그가 가장 오래 살았다,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그 당시에 그 세대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노아의 홍수 있기 전에 다 노아 방주 지어놓고 그 오랫동안 120년 동안 또 기다리고, 그리고 이제 문 닫아야 되는데 또 하나님께서 거기서 7일 동안 방주의 문 안 닫고 7일을 또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회를 또 주시는 거죠. 우리 교회 시대 은혜 시간이 끝나면 또 7년이라는 또 대환란 기간을 통해서 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마련해 주시고요. 근데 그때는 정말 어렵고요. 베드로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저 사람들이 더 구원받아요.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의 친구, 친척이 구원받게 되기를 바라셔서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심판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제 곧 주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지금은 노아의 날들이고 지금 우리는 롯의 날들을 살고 있는데, 동성연애자들이 이제 판칠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시는데,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되겠냐요? 그냥 시간만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에녹처럼 들림받게 될 거예요. 남겨진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자, 무드셀라의 수명을 연장시켜 가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 참으시면서까지 그 심판의 날을 정해 놓으시고 또 오래 참으시는 그 주님의 그 선하심, 자비하심, 사람들이 그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바라서 그렇게 설교하고, 자,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의 그 존재는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나타내주는 사건이기도 한 것이죠. 에녹은 자기 아들들과 딸들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가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집행을 유예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도 선포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해야 할 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명령, 복음 전파의 사명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시고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도 어느 날 에녹처럼 이 세상의 그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은 참으로 에녹과 같은 정말 살아서 들림받을 수 있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고 우리도 낳고 그러다가 없어졌더라가 될 것입니다. 죽으니라가 아니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아담의 타락한 죄성으로 살아가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인생을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묘사하는지 보았습니다. 단지 살고 낳고 죽으니라, 이 세 단어, 모든 사람들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그러한 생의 모습인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만 살아서는 안 되겠죠? 혹시 이 자리에 구원받지 않은 분 계십니까? 혹시 자신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은 분이 있다면 더 미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왜 이 땅에 사는 삶,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죽어가고 있으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세포가 죽어가고 있어요. 죽음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요람에서 무덤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관적이지가 않아요. 세상에 살면서 뭐 즐거운 것을 누리고 즐거운 것을 찾고 재밌는 것을 찾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먹고 마시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인생은 900년 그렇게 사는 것도 그렇게 짧았을 것인데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것도 짧았을 것인데 우리는 100년도 못 살아요. 혹시 이 자리에 또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은 뒤로 하고 내가 원하는 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낳고 그렇게만 살고 있는 분은 없는지요? 단지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아벨에게서 멈춰있는 분은 없습니까? 아니면 에노스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고백하는 것으로 그렇게 주일이면 주님을 고백하고 찬양을 부르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갈망하십시오. 에녹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녹이 살았던 시대 상황,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는 그런 상황 직전이었습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성적으로 타락했고 기초들이 무너졌고 그런 황폐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서 의의 전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일을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제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이 시간에도 교제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이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냥 먹고 마시고 낳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러고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가장 오래 산 무드셀라를 통해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 선하심, 그 인내하시는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가족, 사랑하는 친구, 친지들을 위해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구원과 우리가 누리는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오래 참으심, 자비하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좋으신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여러분 더 가까이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